반갑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11장 33절에서 36절 끝절까지의 내용은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이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교만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배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 소견대로 하죠. 하나님의 전략을 놔두고 우리 방식대로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물과 만사를 주도하시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제 12장에서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적용하는데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11장 전체 내용에 대한 접속사라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11장까지 기록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서신서마다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기록하는 내용은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겨갈 수 있는가, 준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좋은 교과서죠. 만일 우리 보고 바로 적용하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에 원리를 기록하고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2장 이후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로 이 서신서 공부는 앞에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 배우고 적용을 해야만 이 서신서를 잘 공부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살아내는 삶이라 어떤 삶인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나 경험,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11장 그 앞에 34절 35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랴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되겠느냐 하고 반문했죠.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 마음과 그 모사를 터득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덜어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정말 100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원하며 12장 이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적용을 하면 1절 중반 이후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예요. 몸을. 이 몸은 육신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육신이라면 정욕 혹은 죄와 관련되는 단어고요. 몸은 가끔은 몸도 정욕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자신, 그냥 몸 있죠. 그냥 몸. 죄와 관련된 몸이 아니라 우리 그냥 몸. 우리의 자신.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이 하는 행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치나, 어떻게 드려야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냥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만일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는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뭘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데 아벨의 제물처럼 온전한 제물,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몸, 온전한 몸.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이것이 이제 채워지려면 죄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죄악과 불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행위, 이 결과가 따라야 합니다.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한이란 말은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할 때는 하나님만을 향한 구별된 사랑과 헌신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 모든 물건과 구별됨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성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산제물은 생명이 있는 제물, 생기 있는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제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체가 되면 우리를 바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겠죠. 고로 여기에 산제물 할 때 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우리가 읽었는데
그 교회는 책망을 받은 게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왜 죽은 교회라 말씀을 들었느냐.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다. 살아있다 할 때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 살아있는 이것은 온전함이 필수 요건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이 단어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이랄 때 보통 영적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혹은 사람의 영 혹은 영혼 할 때 그 영은 아니고요. 의미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그거는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까지의 이 말씀에 합당한 그리고 이 말씀 그 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듣고 배운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대로 몸을 바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건 더 좋은데 이걸 넣을까? 이거는 좀 불편한데 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의식적인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자체도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거운 성도들, 나이 든 성도들, 나이만 넘으면 왜 부록이라는 줄 알아요? 교회 다녀도 자기 속에는 몸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권사되고 집사되고 교사되고 뭐 총무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말씀 놔두고 자기 속엔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충성되다 여기고 또 자기 속에는 안 맞으면 수군덕 거리고 지저분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마음 아파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뭔지 여러분이 하셨으면 해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재산 팔아가 드리라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접속사를 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러므로 해서 거룩한 산지물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은 성도는 교회에 오래 묵을수록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해를 끼치게 된다고요. 단지 교회에 있으므로 뭐 지체가 많아져서 교회가 커진다 아니고요. 이 악이란 것은 바울이 앞에서 7장 그 끝에 악을 발견한 것처럼 이 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 문화, 분위기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에 적응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들 특징은 이 세대에 적응하고 순응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대에 부응하니 안 하니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에 가세요. 시대에 따라가는 교회로 가시라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준지 압니까? 그 세상에 순응했으면 그렇게 안 죽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쫓아가라고 뭐 교회 밖에서 이러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러는데 어떻게 그따위 소리 합니까? 그것도 무거운 성도가.
정말 정신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하나? 이 말씀에 계시던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 본받으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정말 이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예수를 본받았으면 정말 소금과 빛이 되죠. 나름 지식인인 척하면서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교회를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평가 받는지 압니까?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사세요. 합리적으로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라고요. 똑똑하게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라고요. 헛똑똑이 말고. 모르면 배워야죠.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녔으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아야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3년을 다녔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집에 쓰고 가정에 쓰고 직장에 쓰고 욕을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쪽팔 뿐만 아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교회 오래 묵은 연수로 교사하고 총무하고 그게 성결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고 안 목사고 묵은 성도고 안 묵은 성도고 똑같습니다. 그냥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배우세요. 배우기 싫으면 가세요. 배우세요. 예수님의 고도십니다. 배우라고.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우기 싫으면 딴 데 가든지. 교회는 배울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배워요. 여러분도 배우세요. 교회 천지백갈이에요.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돼요. 다 살아야 돼요. 분배라는 거는요. 여기 분배라는 한글이나 영어와 달리 실제 언어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인정샷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승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 가운데 입증하기가 가장 유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을 아세요. 세상 흐름을 따르지 맙시다. 저도 목회, 세상 흐름을 따를 것 같으면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이왕 예수 안 믿으면 몰라. 믿을 것 같으면. 그리고 고백을 했잖아요. 솔직히 고백을 안 했으면 몰라. 고백은 다 했잖아요. 저 같으면 고백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실컷 해놓고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이고 가식 아닙니까? 남 보고 가식이니 거짓말이니 하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보세요. 차라리 저처럼 목사에게 쪽팔리면 쪽팔린다든지 민망하다든지 부끄럽다든지 저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든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나요? 뭘 했나요? 여러분이 교회 덕분에 살고 있죠. 언제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가져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지. 누가 이 목사를 먹여 살립니까? 누가 이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합니까? 제가 목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빌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얻어먹고 있다고. 얻어먹고 있으면 얻어먹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해야죠. 이게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권리 주장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11장 34절에서 35절에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이 이 교회 모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모사가 되는 교회로 가세요. 올리기는 교회는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생제물을 드립시다. 목사라는 타이틀도 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 일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교사가 되고 총무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뭐도 믿음이 없고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말씀 배우세요. 말씀 배우세요. 말씀. 돈 내라고 합니까? 말씀 배우라 가지. 10년 내내 내가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얻어먹었으면 됐지. 말씀 배우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쌍히 여기서 주의 몸된 교회 붙여주시오. 그래도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또 살려주시오.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빛진 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워 떨 수 있게 하소서. 참 우리가 못됐나이다. 이 교회답게 해주소서. 정신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정신 차려 배우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만큼 제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